아멘. 읽은 본문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악한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거룩한 삶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및 남을 비방하는 말과 같이 내 몸속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에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 추한 것들로 치장한 더러운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사도는 권면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와 여러분은 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잘 성장하고 자라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아주 이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과감히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이전 것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거듭난 내 생명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 성도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두운 것, 나쁜 것, 추한 것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 몸에 사로잡히고 가득 넘치고 넘친다면 우리 몸에 악한 것, 추악한 것, 어두운 것, 나쁜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거친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이 너희의 삶을 평화롭고 기쁘게 할 것이라.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무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시는 무한 사랑,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안아주시는 우리 몸 모든 것들을, 우리 일생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인자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는 귀한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위대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건축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보배로운 산돌은 어떤 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돌은 모퉁이 돌입니다. 사람들이 쓸모없어 버리려고 하는 모퉁이에 박혀있는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버림받으신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세상을 택한 것처럼 이 모퉁이 돌을 버려진 예수님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어떤 돌입니까?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돌을 취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돌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어둠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왜 시온에 주님께서는 두었습니까?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시온 문 밖에 위치한 시온산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곳이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그곳에 성전을 세운 장소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초석을 놓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핍박한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고통과 피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에게는 보배이지만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거부하는 자, 어떤 쪽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 형벌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의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그들의 심령 속에 거룩한 생명의 빛,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살리는 산돌이신 주님을 믿으라. 주님께서는 너희의 구원의 주이신 주님이시니 너희는 그 주님을 섬겨라, 영접하라.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라.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고 그들이 넘어짐은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 사도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로 묘사했습니다. 부딪히는 돌은 예수님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방해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돌의 값어치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왜 생명의 돌로 산돌로 그들에게 다가오셨는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생명의 빛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핍박과 어려움과 그 초대교회의 시슬프란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산돌이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생명의 빛이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돌로 주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은 선택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를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자가 된 구원받은 성도이며 주님을 섬기는 왕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중보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중보자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취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숙한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집합체입니다. 소유된 백성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권한이 내 스스로 내 육체적인 권한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요,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 몸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종속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누려
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사는 자들은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참 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그 쾌락은 잠시입니다. 곧 그들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마귀와 짝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비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선한 빛, 여러분의 갖고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세상 속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덕을 누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은 세상의 어두운 영혼들이 죽어있는 심령이 메마른 그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주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한 메시지를 2026년 우리나라 고유명절 설 연휴를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거듭난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설 연휴를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의 삶이 새벽부터 시작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몸속에 붙어있는 악하고 추한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옷, 그리스도의 옷, 성령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